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조에 나간 대로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비전과 헌신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키가 적어가지고 강단했으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여러분 좀 잘 보려고 제가 좀 안 섰습니다. 사실 우리 비전 거룩한 빛 비전 교회는 너무너무 뭐 선교 잘하고 또 우리 목사님 인도하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헌신 예배 오는 거 제일 사실 주눅든 교회가 제가 이 교회입니다. 왜냐면 적당하게 못한 구석도 있어야 제가 와서 좀 깊이고 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부르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얼굴 뵙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 가면 동말레이시아가 있거든요. 서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가 있는데 동말레이시아에 가면은 보르네오 섬이 있습니다. 이 보르네오 섬 안에는 세 나라가 함께 공존을 해요. 말레이시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또 보르네오라고 하는 브루나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세 나라가 같이 있는 섬이 바로 보르네오 섬입니다. 제가 굉장히 제가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보르네오 섬에 가면 사라왁주에 말레이시아 사라왁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헤드헌터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식인종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좀 존재를 하고 또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브루나이도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구체적으로 말을 지칭을 하면 눈바왕족이라고 그래요. 눈바왕족. 그래서 이 족속들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만나면 목을 잘라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드헌터,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지독한 족속이 돼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족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 안에 전염병이 돈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막 수만 명씩 죽어나가니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니고요,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몇십 년 전에.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잘 됐다. 저 지독한 저 헤드헌터들 몽땅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명을 내렸냐면 일절 그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을 하지 마라, 들어가지를 말라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눈바왕족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놔두니까 이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호주에까지 이 이야기가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청년 3명이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호주도 영국 지배를 받는 영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저 헤드헌터들을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교화를 시키겠다. 그러니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영국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땅이 지금 사람이 다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호주의 새 청년들이 계속 영국 정부에 그 눈바왕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3년을 요청을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아마 이들이 다 죽었겠지 생각을 하고 인가를 해줬습니다. 가니까 몇만 명은 죽고 또 이렇게 그 족속들이 그 부족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의 새 젊은이가 가서 그 눈바왕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세 분은 다 거기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 세 분, 그 호주 청년들은 세 분 다 그 순교를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전체 그 보르네오 섬 안에 있는 눈바왕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변화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됐든지 이제 밖에서는 그 소식을 잘 몰랐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영국의 새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거기서 순교를 한 겁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놀라는 게
계속 그 밀림을 계속 들어갔는데 여기 무슨 사람이 사나 했더니 그 족속들이 부족들이 사는 곳곳에 어마어마한 교회당들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했던 그 곳이 어디냐면 지금 아마 올해 지금 거기 선거가 끝났는데 내가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헨리 아공이라고 국회의원을 7선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헨리 아공이라고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거기 살아요. 그리고 저희하고 연결이 돼 있는 또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시고 또 저희 집에도 오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그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의 초청을 받고 가봤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 산속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절에 있는 이렇게 뭐 나무 목탁 비슷한 게 걸려있어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만 새벽 종을 치는 나무 목탁 같은 거예요. 그걸 치면 산 깊이 이 정글 속에 소리가 들려 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산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노인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노인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영국, 호주에서 유학을 하신 굉장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이제 헨리 아공 그 국회의원 그 집에를 가니까 헨리 아공은 형제들이 꽤 많아요. 7형제인가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전부 다 국제 변호사 이제 그 제일 큰 형님이 이제 헨리 아공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하고 전부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소수 민족에게는 복음 전파가 가능해요. 근데 거기가 지금 많은 목사들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온 족속이 어디냐면 이 numba 왕족.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헤드헌터로 살았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또 보르네오 섬 안에 여러 그 부족들을 복음화시키고 사역을 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족속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또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보니까 너무너무 고급 승용차가 그 깊은 정글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원래는 전부 다 고무나무잖아요. 고무나무. 말레이시아는 고무나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 고무나무 맨날 고무나무 이게 고무찜 받아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요 다 정글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무나무를 다 잘라내고 뭘 하냐니까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두리안 나무를 심었어. 수십 년 전에.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별로 돈이 안 됐겠죠. 클 때까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뭐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이게 자라면서요. 두리안이 날 때 되면요. 그 옆에 바로 거기에서 한 40분이 가면은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거기는 이 뭡니까? 두리안이 전혀 나지를 않은 거예요. 국경선이 맞대 있는데 이 두리안이 날 때 되면은 이 브루나이가 굉장히 잘 산 나라 아닙니까? 이게 석유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산골에 두리안을 먹으러 온 겁니다. 그래 두리안을 또 다 사가요. 그러니까 두리안이 날 때가 되면요. 그냥 돈을 이 푸대 자루에다 담아 놓는 동네가 됐어. 그리고 갑자기 그 헤드헌터들이 사는 그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동네가 되고 그래서 전 세계로 유학을 나가서 지금 말레이시아 곳곳에 엘리트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족속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저기 예배 인도했다고 그 정글에 계신 분들이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식사 준비를 잘하는지.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제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할아버지들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뭐 이게 가능한가 했더니 그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전부 다 유학파들인 거예요. 정말 공부를 다 많이 하고. 근데 왜 거기 와 계시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생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현대사에 정말 생생한 놀라운 선교 현장을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10월 달에 또 말레이시아를 갈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가서도 한번 그쪽을 한번 돌아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 3사람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그 땅에는 놀라운 변화가 왔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슬람 국가,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우리가 와서 이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땅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이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이 80 다 된 이 아브라함 노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저라면 오늘 그 말씀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고향, 친척, 본토, 자기 모든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모든 과거와 단절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 근대사에서 그러한 헤드헌터가 우리는 옛날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얘기, 그야말로 식인종 했지, 실제로 저는 제가 식인종들을 만나고 그 식인종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거라고 내 생전에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저희 집에 와서도 같이 식사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상상도 못한, 정말 우리가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을 실제로 보고만 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배경은 갈대아우로, 외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외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과거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로, 그야말로 갈대아 우르의 풍습과 문화와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제약과 저주가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사건이죠. 아마 지금 좋은 조건에 이민을 간다 할지라도 그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대에 75살 된 노인이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가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집을 떠나서 자기가 살았던 뿌리냈던 모든 인생의 거점을 옮겨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출발을 했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 땅이 무엇이 간데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은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소식을 이 땅에 증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지 아니했지만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옴과 동시에 정말 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저 멸망의 땅에 있었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게 있죠. 공부해도 어느 정도 되는 게 있어요. 돈 벌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능력 가져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죠. 죄의 권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죽음이 오기까지 인간은 처절한 고통, 죄의 권세는 처절한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전부 다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고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해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 말로는 운명에 매여서 고통받다 끝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교가 왜 필요하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천주교를 가기도 하고 절간에 가기도 하고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단 마귀 귀신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저는 90%는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영적 사실 잘 몰라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뭐 그렇대더라 뭐 이 정도 알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 그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왜 고통받느냐?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왜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풀리지 않느냐? 점쟁이가 물론 점을 칩니다만 명확하게 답을 주는 데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성경만,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고통하는 원인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와야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더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핏줄을 타고 또 가문에 내려가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나와보니까 살아보니까 이런 고통과 저주가 계속 오는 것이죠.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때문에 인간은 고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죄의 왕노릇은 바로 원수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 가르쳐 준 데가 없습니다. 무당들이 빙이 들었네 이 정도 몰라요. 이해도 못해요. 성경만 말해요.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처음부터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출현해서 사람들의 생각, 마음, 육신, 환경, 모든 삶의 영역에 지금도 역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알지 못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지금도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구약에서도 이미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 다 된 아브라함 노인을 부르셔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죠.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머물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지옥과 내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 잡는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후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므로 우리의 내세 문제,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이 저주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100살에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100살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내세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유황 불못이 기다리는 성경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6월 7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올해 102살입니다. 너무 오래 사셨죠? 제가 5월 달에 병원에 있는데 거기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좀 거동을 잘 못해서, 뭐 치매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자꾸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르니 준비하십시오 그래. 그래서 제가 사실 병원에서 시술을 해야 될지 수술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간호사님이 좀 붙잡고 계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아니 제가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수술하다 말고 갈 수는 내 뚜껑 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참 곤란해, 큰일 났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이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수요일 날 퇴원하고 주일 날 밤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4월 달에 교회 창립 주간 때 살든지 죽든지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제가 선포를 했는데, 잘못하면 죽을 똥 살 똥 하는 이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보여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한 대로 선교지 이미 2월 달에 다 해놓은 계획대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2주를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외국 나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좀 오더라고요. 은근히. 그럼에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제가 한 주간 딱 지냈어요. 한 주간 지냈는데 새벽에, 목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강단에서 오늘 우리 어머니 천국 환송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11시까지 오십시오 했더니 성도님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몇 절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저에게 섭섭한 거 없어요? 했더니 없어요. 감사해요.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했더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 손잡아주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난 지금 이제 1시에 예배 약속이 있으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기다리시니까 어머니 천국 잘 가세요. 내가 그랬더니요, 손 흔들어 주신 거예요. 하도 똘망하게 찬송 다 하죠. 아멘 다 하죠. 또 다 고맙다고 인사하죠. 저는 한 달은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 천국 잘 가세요. 우리 어머니 손 흔들어줬어요. 내보고 이제 천국 잘 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뭐 손 흔들고 뭐 예배 드리고 갔죠. 가서 막 앉아가지고 딴 집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막 앉아서 찬송하는데 간호사 전화 왔어요. 숨 거둡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오산입니다 그랬더니 오산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게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 예배 드렸으니까 운명하시면 간호사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이 났어요.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서 어머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우상 숭배하고 평생 살아야 될 어머니 구원해서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 속에서 나는 천국 가면서 손 흔들어주고 가서 뭐 처음 봤어. 우리 여기 전사님 와 계신 우리 전사님 보고 목사님, 권사님이 헛것이 보인가 봐. 아니야. 손 흔들고 계셔.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어. 그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로 살다가 어머니 한 성도님은 어머니가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시겠다고 저기 있는 것들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막 이렇게 잡아 뜯고 장례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작년에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런 광경을 처음 봤대. 자기들은 대충격이었대요. 살아계신 분 보고 천국 가시라는 것도 깜짝 놀랐고, 또 확실하게 또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선포하고 또 하는 것도 처음 봤고, 천국 가시라는 거 손 흔 것까지 처음 봤.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가시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버린 것도 처음 봤다는 거죠. 너무너무 평안하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아들이신 분도 너무너무 평안하게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손 흔들고 그냥 그대로 손 보고 가셔버렸어요. 숨 아프지도 않고 그냥 가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문제뿐만 아니고요, 우리 내세의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 끝내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것 누리고 살 수 있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그 언약의 땅으로 나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게 돼요. 저희 집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집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기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형제들 다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제사가 많이 있었어요. 13대 종갓집이었어요. 예수 안에 돌아온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이 만난 모든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선교 아닌가 선교 헌금 얼마 내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앞서 우리 가슴 속에 무슨 비밀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 운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야 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뭘 약속하시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나이 80 됐는데.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시대에 저를 부르지 아니한 거 참 감사해요. 저는 약간 삐딱해가지고 많이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좀 나이를 한번 세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때 안 불러주셔서 다 이뤄놓으시고 믿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안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저도 분명하게 제 기질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을 것 같아. 만일에 제가 그 자리에 섰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 2000년 역사를 다 지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비밀을 알고 인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으로 제3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일어나는 그 증거를 보고 그 예수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기에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거룩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요?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김 목사님이나 무슨 특별한 목사나 특별한 선교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요 즉시로 이 놀라운 비전을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는 그게 다 비전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약속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어도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비전. 여러분이 어떻게 이 거룩한 비전 교회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선교해야 돼? 또 헌금해야 돼?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 물론 저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에서는 절대 안 그럴 거 저는 확신합니다.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역으로 내 같은 것이 저 멸망의 저주 아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운명과 저주 아래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쓸모없이 살아가야 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 땅의 비전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실 비전을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엄청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아이들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뻐하고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네 교무실에 심부름 왔다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엄청 그 심부름 힘든 거라 생각하잖아. 하물며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땅 끝까지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이 땅에 지금도 죄와 저주와 사망 곳에 묶여 사는 자들을 풀어버리는 일들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 다 그것 중심으로 돌려요. 우리 뭐 이 교회와 또 우리 WMTC에서는 뭐 중국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지금 뭐 100년 전에 간도, 북간도 원래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일본이 그 땅을 차지하고 중국과 딜을 났죠. 저 뭡니까 그 만주짝에 있는 모든 물품들 다 일본에 가져가는 조건으로 간도를 100년 동안 중국이 사용하십시오. 그게 간도 협약이에요. 간도 협약을 맺고 그렇게 했어. 그게 원래 우리 민족들이죠. 간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북간도라고 그러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해방이 되고 2차 대전이 끝났어. 이 북간도에 사는 사람을 이제는 조선족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렸어.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간도 해방 100년이 끝났는데도 우리는 못 찾아왔죠. 그 땅. 그러면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간도 땅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중국 땅은 그야말로 공산주의로 완전히 중국 전역에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한 맺힌 사람들이 그 지금 뭔가 그 만주를 중심한 간도 이쪽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맺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우리 족속, 우리 민족들은 한 맺힌 민족이 살고 있었어. 우리는 일본이 끌어다가 거기 났다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에 의해서 피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저보고 이상한 역사 해석을 한다고 또 이게 또 치탄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교회사적 역사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이 뭡니까 한반도 땅에는 너무너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정말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어려웠던 이 땅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벽마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곳곳마다. 그래서 옛날에 찬송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가 주일학교 때 엄청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을.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고, 성경적 뭡니까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대한민국 땅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던 대한민국 땅이요, 가난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질병이 왔다면 싸그리 죽어나갔던, 전염병이 돌면 싸그리 죽어갔던 대한민국 땅이요, 병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공부하지 못해가지고요, 문명률이 엄청 높은 대한민국이요,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지혜롭기 시작하면서요, 대한민국은 경제가 바뀌고 과학이 바뀌고 뭔가 의학이 변화되고 놀라운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간도 땅에 끌려가는 동포들이 생각이 나. 형제들이 생각이 나요. 부모 형제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살랑살랑 간도 땅에 쉽게 말하면 지금 동북이죠. 거기에 조선족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갖다 주기 시작하고 가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동북으로 중심한 많은 이 뭡니까 우리 그 조선족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이에 중국은 어떤 일들을 이루었느냐? 모태통이가 저 중국 전체를 천하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 어느 하나로 써라. 북경으로 통일해라. 그리고 모든 곳에 다 길을 열어놨어. 그래서 기차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놨습니다. 사상은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체를 다 통일시켜 놨어. 그러니까 다른 사상이 없어요. 다른 우상이 없어요. 다른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길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언어도 조선족이라도 중국말만 하면은 중국말을 해야 되죠. 중국말 하면요 다 통하는 이런 사회를 딱 만들어 놨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졌어요.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개구멍 끼고 왔다 갔다 하듯이 가서요 성경책 몇 권 놓고 왔다 오고요 또 갖다 놓고 또 오고요.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조선족들을 발판으로 삼고 동북에서 북경으로 진입합니다. 북경에서 이제 서쪽으로. 중국에 지금 복음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간도 협약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은 민족, 서러움 당한 민족,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애안과 슬픔이 서린 땅이라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흩어진 그 소수를 통해서 통역,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에서 한 맺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 가슴에 한들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민족의 성질이 급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써요. 성질 급하니까 죽겠다고 가난하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지? 간도 가야지. 바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 민족의 기질이요. 그래서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그죠? 바로 은혜 받고 그러니까 바로 빨리빨리 간 거예요.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어디요? 그게 바로 간도입니다. 간도. 북간도. 지금 만주 쪽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을 삼아서 또 얼마나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거룩한 열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간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간도에 있었던 우리 조선 민족들이 통역을 할 줄 알잖아요. 이들 붙잡고 또 가는 거야. 통역 잘하면. 제가 통역을 중과 쓴 사람들 중학교도 간신히 나오는 얘네들 한국에서만 뭔가 이게 콘사이트 갖다 주면서 이제 단어 외우기만 이래가지고 통역시켰어요. 공부 많이 안 했거든요. 간도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발판을 삼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삶을 찾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우리 한국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맥히거든 이게. 그래서 눈을 이제 열었어요. 중국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저 중국만 봐도 항상 쫄았는데 주님은 온 땅과 만민에게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세계 여러분 비행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사람들 말고 뭔가 젊은이들이 떼거지로 다니는 것은 전부 다 아울리치 다니든지 비전 트립 다니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입니다. 맞아요? 저는 참 보기 좋습니다. 놀라운 비전의 걸음들. 이 땅에 우리 후대들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명자의 발걸음으로 후대들이 다닌다고 하는 거 너무 만나면 기분 좋아요. 세계 공항 다니면서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족은요 놀라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게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뭡니까 눈과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지 누가 뭐 공부 잘하냐 백악관이 누가 대통령 하나님 관심 없어요. 백악관이 관심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했던 그쪽에도 많이 갔었는데 그쪽에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연해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 뭡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쭉 가보니까 중국 어떤 상황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회주의를 안 만들어 놨으면요, 이슬람이 지금 우리와 일본까지 다 덮쳤을 겁니다. 공산주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 계속 동진 정책을 쓰고 있는 이슬람을 막아놓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갈고 닦고 경제를 붕괴시켜서 이제 전 세계 선교사를 내보내고,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뭐 저희 교회에서도 뭐 초등학생까지 데리고 1년에 한두 번은 뭐 다 세계 비전 트립 나가고 뭐 아울리치 다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침공을 했던 나라는요, 지구상에 살아남는 나라가 없어요. 수나라 어떻게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 거기로 쳐들어왔다가 한반도 쳐들어왔다가 박살나고 끝났어. 임진왜란이 와서 일본이 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명나라가 왔었잖아요. 이들이 다 박살나고요, 나라가 다 바뀌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죽어버리고요, 뭔가 도쿠가와 이에야시로 바꾸고, 명나라가 끝나고 청나라 시대로 바꿔버려요. 누구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반도를 침공하면 하나님이 박살낸다. 역사가 그래, 역사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한 거룩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이 암만 까불어도, 따라합시다, 까불어도, 저는 그래서 그거 안 믿어. 암만 까불어도요, 누구도 저는 우리 한반도를 저는 절대로 손 못 댈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만일에 우리 가슴속에 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땅덩어리가 적어요. 진짜로 적습니다. 세계 다녀보면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요, 우리의 약속으로 붙잡고요, 우리의 사명으로 보답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저는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천막에서 목회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똘마니 삼아라. 이야, 주님 돈이 없는데요? 저는 몸이 엄청 약했거든요. 몸이 약한데요. 근데 돈이 없거나 몸 약은 상관없어.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일을 잘 벌리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요, 제가 볼 때 철의 여인이에요. 철의. 얼마나 일을 잘 벌리는지. 저는 우리 김 목사님 10분의 1로 일 못합니다. 저는 놀기도 좋아하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WNTC 이끌어가죠. 저 많이 생각해봐요. 그리고 저런 훌륭하신 분이 저 옆에 친구로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일에 돈이 있다면 우리 김 목사님 몽땅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제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요. 저분은 몽땅 드려도 0.01%도 양심에 속임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분. 저는 그거요 100% 믿어요. 100%가 아니고요 10,000% 믿습니다. 김 목사님 기대해 보시오. 모르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빼고 어떤 그러한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기꺼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 우리 김 목사님을 나는 돕고 내가 섬기겠다, 이런 자세를 제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바람과 소망을 이루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많이 보잖아요. 저도 그래서 선교를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이 저희도 하는 편인데, 어떨 때는 선교 때문에 많이 저도 하나님 앞에 웁니다.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픔도 많아요. 또 회의도 많이 일어났고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김 목사님은 저처럼 저는 또 굉장히 감정을 리얼하게 표현하는 걸 김 목사님도 잘 안 해서 난 몰라요.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묵묵하게 그것을 가슴에 안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비전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재산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하면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에게 그 일을 명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속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여서 그 일을 명하셨어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 일을 감당할수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요, 물질이든 뭐 시간이든 환경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요, 따라합시다, 능력을 이미 주셨다. 저는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한동안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많이 주춤주춤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굉장히 저희도 이제 과감하게 선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문들을 여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리고 올해 우리들 이렇게 보니까 재정에 뭐 다른 것은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선교 헌금은 보니까 넘쳐나게 돼 있어. 놀랍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다 뭐 누가 특별하게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정말 감사하죠 성도들한테. 내 같은 미천한 것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임시켜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다가 썩어질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비전 아닌 거예요. 비전 아니에요. 제가 김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음은 소녀야 소녀. 근데 언제 이렇게 할매가 됐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속절없이 인생이 빨리 지나왔어요. 가을 되면 가을인가. 여기 또 전문가가 앉아 계시니까 내가 또 쫄리네 또. 우리 문혜영 집사 권사님. 마음은 아직도 소녀 같고 그런데요, 너무나 속절없이 인생이 왔어. 이제를 보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느냐, 알아주느냐, 남들이 어떻게 생각,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우리의 내세까 영원에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기 이함이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도요, 담대하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이건 특정한 사람들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나가서 하면 선교, 우리 동네에서 하면 전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가서 이 놀라운 축복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따라왔어요. 저 집사님이 몇 년 전에요, 혼자 무당이 돼버렸어요. 혼자 무당이 그냥 귀신에게 시달려 무당이 됐어요. 한번 일어서봐요 집사님. 오늘 또 위에 따라오셔가지고 또 한번 서봐요 집사님. 오늘 따라왔어요 저렇게. 우리 김혜영 집사님인데, 저분이요, 늘 이제 시달리는 걸 잘 몰랐어요. 교회 오늘날 안 와요. 그래도 한 6개월 후에 왔는데 얼굴이 보는 새까맣게 왔어요. 이상하다 했죠. 주일날 남편이 데리고 와서 내보고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보니까 이미 눈동자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죽겠습니다. 밤엔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산으로 돌아다니고 툭하면 칼 들고 눈 떠오면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 어머니는 감리교 권사님, 동생은 감리교 목사 사모, 전부 다 형제들이요, 다 예수 믿는, 예알멘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잘 살아요. 자기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안 했대. 다 형제들이 뭐 피아노 치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다 그래요. 다 공부하고. 이 양반만 공부하러 돌아다녔어. 죽어도 하기 싫었대요. 돌아다녔어. 인생의 풍파가 많아서 너무너무 험한 일도 많이 당했어. 근데 급기야 이제 귀신 들어간 거죠.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집사님을 보냈어요. 갔더니요, 딱 상을 차려놓고 쌀 빠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포도를 갖다가, 여름이었는데 포도를 갖다가요 실로 껴가지고요 염주를 자기가 만들어 이거 돌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에 새빨갛게 화장을 하고 빨간 옷 입고 뭐 피에로 같이 옷 입고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신상을 차려놓고 자기가 앉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는 칼 2개 들고서 막 길에 뛰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친 사람 같다고 이제 구경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 들어오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밥이 전부 다 하얀 구데기가 돼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삐쩍 마르고 잠도 못 자고. 한 번은요 어딜 산에를 맨발을 벗고 갔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갔더니요 뛰어내리라고 그러더래. 이제 그게 남들이 보면 자살이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이제 보니까요 낭떠러지죠.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손을 끌어올려 주더래.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신 거죠. 남편이 경찰이에요. 그래도 정신 차려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편이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벽차 가지고 와서 이제 싣고 왔는데 남편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집에를.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요 찬송을 몇 장 불러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 그냥 설교할 것도 없어. 성경 그냥 읽어주라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만 말해요. 전화로 얘기해주고요. 근데 치유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몇 년 치유됐죠. 그러다 이제 대전에가 가족들이 뭐 카이스트에 교수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 내려갔는데 작년 봄에 다시 올라왔어. 그래서 해보니까 안 되겠더래.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너는 죽으나 사나 예손교로 가라 하면서 가라 그러더래. 다시 올라왔더라고. 요즘은 이제 제 운전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갈 때 좀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이제 RT에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 이제 재정이사로 오늘 제가 교회에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좀 재정으로 후원하라고.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재작년 12월 달에 어느 카페에 앉아가지고 나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카페에 앉아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거 귀신 어떻게 나갔는데? 나 복음 듣고 나왔다고. 그럼 복음이 뭐냐고. 어디서 듣냐? 교회에서 듣는다고. 그 듣는 교회가 어디냐고. 예선교회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 지금 얘기가 우리 집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3자매가 있는데 제일 큰 언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귀신이 안 들렸는데 가족들이 다 줄줄이 겉은 멀쩡한데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목소리가 변한 거예요. 집에 이제 들어앉아가지고 엄마 때리고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 그때까지 절간 다녔어요. 전부 다 온 식구가 너무너무 가서 절 잘 섬기고 절 지어주겠다고 막 따르는데 스님이 어느 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교회 가라 그러더래. 돈 다 빼먹고. 근데 교회를 가봤어야 알지. 근데 우리 저 집사람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집에 큰 언니가 이제 스님이 이제 안 되겠다고, 자기들은 스님을 찰떡같이 믿었는데 스님이 안 되겠다고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냐고. 거기가 어디냐면 그 동네가 구리예요. 구리시. 그날로 구리에서 전부 다 택시 타고 교회를 왔어요. 뭐 금요기도 오고 주일 예배 형제들 다 왔어요. 와서 보니까 줄줄이 다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말로 다를 수 없이. 한꺼번에 저 집사님이 입 한마디를 통해서 10식구가 돌아왔어요. 10식구가. 그래 이 큰언니가 직장에서 또 어떤 분에게 자기 집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집에도 적은데 우리 아이도 저기 학교를 안 간다고. 그분들이 왜 살았냐? 봉천동 살았는데 당장 봉천동에서 올 1월 달에 이사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버렸어. 우리 저 집사님이 또 어디 외국을 갔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분이 같이 잤는데요. 밤에 가위를 눌려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귀신이 목을 쪼르 난리났더니.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어. 그래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우리 여름 수련회 하는데 이제 그분이 왔어요. 그래갖고 만났는데 뭐 남편이어도 막 죽겠다는 자기 자살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다 끝나고 났더니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당신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였다면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 그 교회 가겠다, 좀 출장 가 있는데 돌아오면 교회 오겠다고요. 완전히 변했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 동네에서 하면 전도고 나가서 하면 선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영혼들, 죄 아래서 정말 상처와 저주 아래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요, 뭐 일본 시대 때 무슨 뭐 간도 협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중국 15억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가장 성질 급하고 빠른 민족, 우리의 한민족밖에 없으니까 간도 협약을 맺어놓고 억울하게 만들어놓고 한미차 만들어놓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따라합시다. 복음에 관심 있다. 선교에 관심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은 이해 못해요. 우리를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로요, 오늘 내가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경제의 문도 여실 것이고 하늘 문도 여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저 원래 건강으로는요 세계 못 다닌 건강이에요. 저 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날 때부터요 그냥 죽으라고 놔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살아오면서 사람들 깜짝깜짝 놀리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잘 살아. 또 이러고 또 일어나고 또 빨빨 걸어 다니고 또 금방 또 숨 넘어가서 또 누워있다 또 빨빨 걸어. 네. 여러분, 이런 교회 만난 거, 이런 거룩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종 만난 거 정말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친구입니다만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청년이 눈바왕 족속 헤드헌터에 가서 헌신을 했는데 이 말레이시아와 저 브루나이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저 버르네오 섬과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청년이 헌신한 거예요. 세 청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몇 사람의 선교사들 와가지고요 그 놀라운 일들이 났죠.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선교의 우리는 정신이에요. 열산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 보니까 연세가 드시니까요 고립감도 느끼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제가 7월 달에도 저 라오스로 저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미얀마까지 돌아왔는데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왔더니 여름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씀, 목사님 한 30년 가까이 저희 선교사님들 지금 해외가 계시는데요 그 나라 언어가 아무리 깊다고 안 깊거든요. 내면의 깊은 대화나 정서를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좀 놀라고 내가 태국을 간다고 했더니 또 그 복잡한 공항 다니는 걸 생각하니까 가기가 싫어 내가.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 선교사님들 오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 우리 저 집사님이 선교사님들 비행기 값을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 때 지금 불러내가지고 실컷 좀 놀라고요. 선교사님들 노는 게 필요해. 이것도 선교야. 별로 여기는 은혜가 안 된가 보네. 네. 카타르시스가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것은 늘 기도하고 충만해요. 그렇지만 고국과 그 뭡니까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는요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섬세하게 우리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집사님이 그럼 목사님 비행기 값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오면 제주도 가서요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제주도 가서 실컷 좀 놀시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지금 자기들은요 한국에 있을 30년 전에 제주도 가서 안 가봤대. 그래서 기대가 충만해. 기대가 충만해.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삶, 저들의 여러 가지 형편 처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거룩한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